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주간으로 이렇게 강사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건 선교사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소개하면, 작년 이제 11월 달에 선교지에서 그 시진핑 정부의 그런 핍박으로 이렇게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 한국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이제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올해 5월 5일 날 그레이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서 멀지는 않은데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7월 중순에 또 그 입당 예배를 드려서 또 지금 수원 송죽동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사역을 2001년부터 했고요. 그래서 2008년 11월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제 소수민족 티베트 쪽 선교를 했는데, 티베트 쪽은 거의 100% 가까이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고 있고, 티베트 내에는 이제 티베트 쪽, 러바족, 먼바족, 다 티베트 그 관련 연관되는 민족이고요. 그래서 티베트 선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티베트 민족은 중국에 주로 많이 있고 600만 정도, 650만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리고 디아스포라 티베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팔에도 있고 북인도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디아스포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이렇게 독립 운동을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제 700만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잠깐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많은 선교사가 쫓겨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까지 이제 통계에 의하면 그 한국 선교사, 중국 내에 있는 한국 선교사가 5,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추방되었고, 또 미국 선교사 1,000명 이상이 이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그 외에 이제 뭐 호주, 캐나다, 유럽에 있는 선교사인데요. 한국 선교사가 거의 뭐 7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많이 쫓겨 나오면서 중국 내에 종교 핍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쫓겨 나왔는데 하는 말이, 이제는 이제 선교사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정한 3자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핍박의 강도가 더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는 일반 이제 오피스텔 빵 공司라고 해요. 일반 그 회사 그 오피스텔에서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저희 같은 교회도 이제
원래 이제 오피스텔에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이거 한 반 정도 돼요. 공간이 그래도 꽤 크고, 사람도 한 40명, 35명 정도 왔다 갔다 모였는데, 이제는 이제 각 가정별로 흩어졌고요. 가정별로 흩어지는 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SNS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도 SNS로 하고, 하여튼 뭐, 비바 강도 그만큼, 강도가 세워진 것 같아요. 또 저희들이 매주 이제 오후에는 중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진들이 저희들 보고 굉장히 부러워해요. 너희들은 마음껏 이렇게, 광화문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정치 발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들은 그렇게 못한대요. 한국에서도 못한대요. 한국에서도 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간답니다. 여기도 중국 정부가 보낸 스파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에 보낸 스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전한 지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중국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는 국경절 행사가 굉장히 거창합니다. 중국 국경절은 일주일을 놀아요. 일주일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노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문 그 광장에서 이렇게 국군, 뭐 육군, 그들의 국군은 이제 육군, 해군, 뭐 공군이죠. 카프레이드를 해요. 시가 프레이드를 하는데, 모든 이제 군 어떤 화력은 다 동원해서 그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데, 근데 그 천안문 광장에 걸려 있는 큰 초상화가 3개 있었어요. 3개. 하나는 모택동, 하나는 등소평, 하나는 뭘까요?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초상화는 뭡니까? 죽은 사람이 이제 거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딱 벽에 거는 건데, 우리 중국 형제가, 자매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진핑 저애 곧 죽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우상화 되고 싶은데 큰 초상화를 중앙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시진핑 대학도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학 뭐 나온지 안 나온지 그건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 자기의 그 존엄한 지도자를 속된 말로 깐다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자기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나. 그래서 저의 우상화 작업에 돌입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니까 곧 죽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은 굉장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시진핑이 자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가지고 이제는 계속 연임할 수 있는 헌법도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진핑 일당 독재가 그런 정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진핑이 이 집권을 잡을 때 이렇게 종교 사무조례라고 새로운 어떤 법, 새로운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선교사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섬기는 티베트 지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 지역은 예전부터 꼬간 거의 계엄령 상황이었어요. 2008년 3월 14일 날 티베트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티베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위가 진압되고 나서 골목 곳곳에 CCTV가 깔리고 거기에 그 도청 장치, 전화기, 휴대폰 등록을 할 때는 실명제 등록.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뭡니까? 그 분기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앱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 어떤 감시, 뭐 도청, 감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티베트 지역에 행해지고 있고 중국 전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그 형제 중에서 성이 홍씨예요. 중국 발음으로 홍입니다. 그 형제는 굉장히 아주 뭐 급진적인 그런 복음 전도자 같아. 제가 볼 때는 시대에 보기 힘든 천안문 광장에서 막 복음을 외치고 그 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투옥을 했거든요. 그 형제는 왜 투옥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모든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그때 심천이라는 곳에 가서 그 광장에 용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용상을 보면서 이제 문화재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은 광목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다 하면서 광목으로 목을 땡강 날려버렸어요. 중국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쉽지 않은데 했더니 이제 공안에 잡혀가가지고 하여튼 3년 동안 교도소에 갇혔나? 교도소에 갇혀서 더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나오니까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 이 공안들이 많이 있어요. 사법경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허구한 날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정신병자 취급해가지고 이제는 터치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보면 야 아무리 이제 감시와 통제가 심해도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중국 정부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열외로 그냥 취급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글로리아 오면은 머리가 왜 이렇게 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런가.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요 지금 홍콩 시위가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그 공산당의 그런 어둠의 영과 자유시장 경제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자유라는 인권 그것과 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영적 전쟁입니다. 홍콩 시위의 그 중심에는 홍콩 교회가 있습니다. 홍콩 교회가 처음에 시가 행진을 벌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발발한 게 뭡니까? 송환법입니다. 송환법. 송환법을 갖다가 추진하겠다. 어디로 송환하느냐? 범죄자를 갖다가 북경으로 송환해서 재판을 한답니다. 그 중국 대륙법을 이용해서 그랬더니 홍콩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중국에 있는 사상봉도 그렇지만 홍콩에 있는 사상, 그러니까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많은 이렇게 정치 사상범들이 홍콩으로 이렇게 잠입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 때려잡지 않으면 중국의 존립에 그런 엄청난 타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홍콩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 이 공산당 체제가 계속 향후 10년, 20년, 앞으로 50년까지 존립하느냐 마느냐 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기독교가 인구가 1억이 넘어섰어요. 그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1억이 넘어섰는데 왜 중국 정부가 두려워 떱니까? 그것은 공산당원을 숫자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원도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예. 사실 중국은 이 중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중국 당원들, 공산당원들. 그것을 다 먹여주고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훌쩍 넘어서고, 인구가 넘어서고, 기독교 인구가. 그리고 대부분의 그 중국 정부를 향해서 입 바른 소리, 쓴소리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백그라운드가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과 기독교는요, 물과 기름 함께 혼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빌그레암 목사가 그러잖아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런 자본주의, 기독교 사상의 어떤 그것을 근원으로 해서 꽃을 핀 이 자유시장, 자유민주라는 것과 이렇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관리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관리 수준을 뛰어넘으니까 중국 정부가 핍박을 합니다. 그 최근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중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중국 저장생 원조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동방의 예루살렘. 거기는 15%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도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교회당을 건축하고 십자가를 세우는데 이제는 보란 듯이 큰 크레인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막 뜯어내잖아요. 그리고 교회당에 있는 모든 성경과 기독교 관련 서적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마당에서 불사 지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치우라고 해가지고 다 치웠는데 치우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뜯어내고 철거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신자들한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다른 흔한 종교 많은데 왜 기독교 믿냐고. 그러면서 도교도 있다, 뭐 불교도 있다, 이슬람도 있다. 다른 거 믿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만 이렇게 초점을 겨누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나라 보십시오.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위시한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좌파 정권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철야 기도하면서 광화문에서 제 옆에 앉으신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지한테. 자기는 교회 안 다녔대요. 성경 안 믿었대요. 정광훈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기로 작정했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보면서, 정광훈 목사가 사회 공의를 외치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구나. 그 사회 공의가 뭡니까? 그것 또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 성경을 보면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외치라고. 예. 정인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자입니다. 정인이 말을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건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너 모른다. 정의는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 외치는 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신학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학생들한테. 예수님 그냥 잘 믿고 자기 그냥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 좀 마음을 잘 가다듬고 행동도 잘 가다듬고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 정치 그런 운동을 하냐. 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조용히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속에서 끌어오는 불이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면요, 불편하기가 거지가 없고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티베트 가운데 선교할 때, 제가 맹세기 선교사로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복음 전하지 말라고 누르고 있죠. 잠은 안 오죠. 복음은 전하고 싶고. 그래서 그 깜깜한 어두운 밤에 밖에 나가서 그냥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부르짖어서. 다른 사람들은 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티벳에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은폐된 공간, 밀폐된 공간, 가정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티벳은요, 이 집단주의 개종 성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이상이 티벳 불교를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독재지, 종교 독재. 그건 뭡니까? 집단 종교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티베트 불교가 중국 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팔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팔 북쪽에 티베트 쪽이 있고, 셀파족 들어보셨나요? 히말라야 등반하면 도움이 될 셀파족. 그게 티베트 쪽의 일파입니다. 셀파라는 뜻이 동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동쪽으로 간 사람. 티베트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그쪽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티베트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티베트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게 2015년인지 4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NGO가 그 복구 작업을 위해서 거기 이제 가서 복구를 했죠. 그런데 불교 NGO, 일반 NGO, 그리고 기독교 NGO가 많이 들어가서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식료품도 나눠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런데 일반 불교라든지, 다른, 그냥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온 일반 NGO는 한 달 정도 남짓하고 다 돌아갔어요. 사진 찍고, 동영상 같은 거 찍고. 그런데 기독교 NGO는 계속 남아있었어요. 완전히 좀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주지, 우리나라 주지성. 티베트 말로 하면 활불성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티베트 하면 이제 그 지역 지도자가 이 스님이에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 그래서 그 티베트 지역은 이 주지성이 말하면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콩이 팥이라고 해도 다 믿어. 그래서 그 주지성이 기독교 NGO 대표한테 와가지고, 너희들은 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느냐. 우리는 기독교 NGO에서 왔다. 그래서 성경을 내보이면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티베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을 보고 가려고 한다. 우리는 그냥 사진 찍고 그냥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지성이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종교가 과연 무엇인가. 자기는 티베트 종교를 믿지만 이 기독교라는 그 미국이 믿고 유럽이 믿었던 이 성경이 무언가.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신앙은 이 기독교다 생각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개종하게 됐어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개종을 했대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성녀 제자들도 다 믿게 되었고 그 마을에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마을이 다 믿게 되었어요.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 리더가 바뀌니까 티벳 마을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티벳이 독립이 되면 지금은 중국 정부의 그런 압박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독립이 되면 이 민족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강력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실제로 티벳 지역에 복음이 많이 전거됐습니다. 저희들이 뭘 했겠습니까? 이 지역은 씨 뿌리는 지역이다. 수확할 때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바심을 가지고 하지만 일단 씨를 뿌리자.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외국인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너희들은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후드겨 나온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곳곳에 티벳 복음이 많이 전거됐어요. 성경도 많이 배포되었어요. 하지만 강력한 집단주의 성향의 그런 종교가 그들을 이렇게 결박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더라도 라사에서만 좀 모임이 있지 대부분의 지방에는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티벳의 제2, 3도시까지 파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바로 이 티벳이 분리 독립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진핑이 폭망을 하든지 아니면 분리 독립이 되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곧 올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시한부 정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홍콩 사태를 보면서 지금 중국 정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학교 가운데 시위가 일어나고 학교 가운데. 요즘 애들이요. 2000년대 태어난 애들이 진짜 자기 주장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중국 또한 마찬가지. 중국 하나밖에 자녀를 안 낳아요. 소황제잖아요. 그랬더니 겁도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그런 장성들, 예비역 장성들이 워낙 그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숙청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중국 예비역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통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중국 내는 많은 시위가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에도 심심치 않게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산권에 있는 이런 선교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선교사가 많이 쫓겨났고 중국 교회가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복음이 더 급속하게 퍼져요. 예전에 주계장막 때 개혁개방 전에 중국을 주계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든 선교사가 다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학자들이 중국의 교회는 씨가 말랐다고 했는데 주계장막이 거치고 개혁개방이 됐을 때 딱 이렇게 중국 교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국 지도자한테 들었어요. 교도소 한번 왔다 가면 신학교 들어간 거라고. 신학교. 두 번 들어가면 이제 신대원 이제 입학하고 3번 하면 안수받았다. 뭐 이런. 그래서 목사하면 3번 이상은 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깜빵에서 깜빵 밥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핍박이 이렇게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중국 교회가 이렇게 풀뿌리처럼 성장했구나. 그래서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물론 정치적으로는 탄압하지만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중국
교회가 많이 좀 타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제 시진핑을 통해서 좀 정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교회도 야 이렇게 무릎 꿇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중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제 주변에 있는 분이 그래요. 중국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자기 그 사업체를 이렇게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식당을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상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곳, 교회가 있어요. 중국 교회는 굉장히 실용주의,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예배 보자. 네. 토요일 저녁에 예배 보자. 예배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 성수를 해야지. 너희들의 돈 욕심 때문에 가게 문 열려고 월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말 토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너희들 희생도 없는데 그 돈 벌어서 뭐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를 들어서 매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이 가면 갈수록 중국 교회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조선족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직 멀었다고. 아직 멀었다고. 시진핑이 좀 강도를 좀 더 해야지 중국 교회가 살아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중국의 어떤 교회의 핍박은 전천후입니다. 전방위적으로 핍박이 지금 가해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우리는 정말 믿으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인은 말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증인이 뭡니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증인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증거입니다. 팩트가 뭡니까? 우리의 성경입니다. 팩트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고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게 증인된 삶입니다. 증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요, 말하는 자가 끌고 갑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침묵하는 다수가 이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하면 모든 국민이 표가 한 표가 있으니까 민의를 대변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외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세웠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개인 복음도 외치지만 사회 복음, 사회 정의를 외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정인된 삶이에요. 정인된 사람은요,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어떤 성품은 계속 성화에 갈고 닦아야 되겠지만 입으로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이 땅의 유행과 이 땅의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연어. 그래서 이 땅의 거센 파고를 갖다가 헤치면서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법정에서 정인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예, 위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보고 느낀 것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무슨 수사법이 필요 없습니다.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유창한 언변이 필요 없습니다. 입으로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않으면 몇몇 소수가 그것이 민의인 양, 그것이 여론인 양 호도하면서 정권을 잡잖아요. 그래서 선거 치르되면 뭐 책자 몇 개 가지고 그냥 들춰보면서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전부터 계속 사회에다가 외치고 사회 복음과 사회 정의를 외치면 국민의 소리가 어떤 건지 들으면서 자기들이 종합해서 공약을 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선거철이 되면 늦었다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공동체에 가거나 왕따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다 그냥 왕따 시켜버려요. 왕따 안 되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냥 묻어서 가는 겁니다. 묻어서 가는 겁니다. 그냥 목소리 큰 자가 민주주의는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 정권이 늘어선 거 아닙니까? 주사파 50만밖에 안 되는데 다 여론을 호도해버리잖아요. 정말 다수 90% 이상의 그런 점잖은 다수는 예의 차리고 교양 차리고 자기 몸 사리고 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우리의 양심이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누가 하겠지 안 합니다. 정인이 하는 거예요. 아멘. 정인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자기 직장 눈치 본다고 목구정이 포도청인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라부터 땅끝까지. 우리의 범위와 영역은 땅끝입니다. 땅끝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만민을 위하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 바운더리가 정해졌잖아요. 모든 민족.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요,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이 중단된 겁니다. 뭐 성령 뭐 기적 중지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 이전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명력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기도하는 집이다. 영역은 어디까지?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결국은 땅 끝에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홍콩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세계의 모든 문제는 동조화되고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과 그 민족과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은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글로리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이제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120문도에게 성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불의 혀 같은 불길이 각각의 사람에게 씌워지면서 난국 방언으로 방언을 합니다. 난국 방언으로 방언을 해요. 왜 그 방언을 주셨을까? 왜 방언을 주셨을까? 다른 뭐 이렇게 은사가 많잖아요. 그냥 뭐 한 번에 주실 바에야 좀 화끈하게 좀 완전하게 좀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자 일으키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복음화 시켜버리지. 왜 이렇게 아주 미약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 난국 방언으로 방언했다 그러잖아요.
막 일본어로 기도하고 중국어로 기도하고 러시아어로 기도하고 베트남 말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을 향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이제 티벳에 선교할 때 단기팀이 오는데 기도하고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저희들이 가기가 어려운 곳에 그런 열악한 곳에 마을에 복음 전하라. 한 번도 예배 드려보지 못한 지역, 예수님 옛자도 전파되지 않은 곳에 이렇게 파송을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중국어를 티베트를 몰랐는데 저희들이 생존 언어, 생존 그 복음 전도 티베트 중국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보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중국어가 티베트가 유창하게 되더라. 이런 그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상 언어를 하라 그러면 전혀 못해요. 그 형제님, 자매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언어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혀를 갖다가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것도 전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중국어가 티베트가 유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자들이 속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고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세계 선교를 하라는 것이다.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 성령은 선교형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민족이 살게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120명 성도에게 임합니다. 난국방언으로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 전해라. 성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맥락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거되기를,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생명력을 계속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세미나, 축복, 성회 좋습니다. 내적 치유 좋아요. 몸을 튼튼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몸만 잘 보디빌더들이 이렇게 몸만 나 멋있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우람한 근육으로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멘? 자기 몸매 과시하면 뭐합니까? 자기 지식 과시하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우리의 건강한 이런 영성을 가지고 밖에 나아가서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삼위일체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생명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앞에 다 이렇게 헌신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시간 한 30분 가지는데요. 30분 가지는데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앞에 나오셔서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기도 음악
틀어주시고 같이 정말 성령이 임해야만이 충만해야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생명력이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 끄시고 우리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이 말씀에 저희들이 헌신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합니다. 저희들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아버지 교회 밖을 뛰쳐나가 아버지 정인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